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구약성경 375쪽, 76쪽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주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93쪽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는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세누스의 딸 아탈란타는 아름다운 아카디안 소녀였으므로 청혼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워낙 빨리 달림으로 구원하러 오는 사람마다 자기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는 남자는 과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달리기 시합은 생사를 건 시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포메데스라는 사람이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포메데스는 황금사과 3개를 준비해 들고 다녔습니다. 히포페네스가 사력을 다하여 달리다가 아탈란타가 가까이 오면 반짝이는 황금사과를 하나씩 떨어뜨리곤 하였습니다. 아탈란타는 황금사과가 발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허리를 굽혀 그것을 줍다가 그만 히포메데스에게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정복하려는 유혹자는 우리를 유혹하는 황금사과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권력과 지위와 돈과 명예의 황금사과가 던져질 때 무엇으로 그 유혹을 뿌리칠까?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볼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의 2가지 모습, 2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야기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 10여만 명을 물리친 장수입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서 300용사를 데리고 나서 10만 명을 물리쳤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겠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스러운 기드온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10만 군사를 그것도 300용사와 함께 이기고 오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절대적인 지도자야. 이 사람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 최근의 근세 역사를 보면요, 각 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또는 엄청나게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했던 일을 가지고 자기가 영원한 권력을 유지하는데 독재를 사용하는 독재자가 되어서 오랜 동안 자기 민족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꼭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가 과거에 좋은 일 했고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나라는 그에게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현대사회는 다 이때처럼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한 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가 권력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 실패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렸던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것도 너만 왕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에게 다스리게 해달라. 얼마나 큰 제안입니까? 한 왕조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그 제안 앞에 23절에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기드온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위대한 전통들이 있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해 나가는 게 중요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게 엄청난 유혹 앞에서 올바른 지도자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그러면 너희들이 귀걸이로군 황금이 있으면 달라, 황금이 있으면 달라서 그걸 가져가서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이거든요. 근데 여기 기드온이 이 에봇을 자기를 과시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는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제사장의 옷처럼 제사장 기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못되면, 조금만 금덩어리만 생기면 그 금덩어리에 절을 해. 그래서 그 다음에 금덩어리가 이 에봇이 우상이 되면서 그것이 이 기드온 가문을 올무에 던졌고 기드온 가문이 망하게 되는 하나의 결과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만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과 제안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제안을 거절하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고요. 오늘 기드온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이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코로나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먼저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위시되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은 하나님이 주는 원칙이에요. 오늘 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실에 처음 초임일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수술하는 데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는 보고 듣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실천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 환자들 개복을 하고 거기다가 수술을 하려면 여러 가지 피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꺼주로 지혈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혈이 다 되고 이제 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꺼지를 하나, 둘, 셋 빼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12개의 꺼지를 세어서 집어넣는 걸 봤는데 딱 보니까 12개가 아니라 11개만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이 꺼지를 다 뺐으니까 얼른 복귀하고 다 꿰매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 아니 여기 꺼지 하나가 안 나왔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복귀하고 꿰매. 싫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꺼지를 더 찾아본다 하겠습니다. 몇 번 실강의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자기 다리를 딱 펴서 아래를 보라고 합니다. 꺼지 아래가 이 실수로 의사 선생님 발 아래 밟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 간호사를 칭찬해요. 당신은 참 훌륭한 간호사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초심을 잃지 말고 딱 원칙을 잃지 말고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근무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 간호사를 칭찬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만 하면 됐지, 대충 하면 됐지, 아니 윗사람 명령인데 이러고서 넘어갈 일이 많아요. 그런데 대충 넘어가다가 내 인생도 망치고 사람 인생도 망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에 3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전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너 배고프지? 배고프지? 너 지금 저 돌덩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봐. 그리고 내 줄인 배를 채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먹는 것, 물질의 유혹이. 이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모릅니다. 별거 하는데 먹는 거 갖고 싸우고요, 먹는 거 갖고 삐지고요, 먹는 거 갖고 슬퍼지고요. 제가 어려서는요, 우리 집이 11식구 살고 작은아버지들, 삼촌들 셋하고 고모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5남매하고 살았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서 음식 같은 거 동네에서 잔치가 하면 떡 같은 걸 얻어서 우리 큰형님 건 다 반을 떠나서 찬장 위에다 놔. 그리고 우리 것은 어떡하냐? 그냥 그거 나머지 가지고 나눠 먹어. 가끔 그거 생각하면 열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형 거도 다 먹으면 안 되니까 형 거 어디다 넣는 줄 알고 그것을 해서 찬장을 기울러 가서 똑 떼어서 형 거 반만 남겨놓고 우리가 먹기도 해.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먹는 것 때문에 늘 섭섭한 거야.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먹고 살 것도 없었지만 우리 할머니는 큰 손자만 챙겨, 큰 손자만 챙겨,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늘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먹는 것 앞에서 단호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떡으로만. 야, 우리가 먹는 것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저 높은 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먹고 살아야 돼. 다른 말로 그러면 희망을 먹고 살아야 돼.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그냥 먹는 것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 두 번째는 오늘 뭡니까? 오늘 5절에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오늘 여기 천하만민을 보여줬다. 먹는 것 갖고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딱 어디로 들고 가냐? 산 꼭대기로 가서 온 세상을 보여줘요. 온 세계상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해. 그럼 이것이 네 것이 되는 거야.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야. 천하만민을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요, 악하고 손잡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하고 손잡는 경우에 권력을 잡아도요,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요, 각 정당이라는 건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입장이 달라. 뭐 서로 말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토론하고 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악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미국 전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서 자기 인기를 유지하고 또 한 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미국 사회의 흑인 우월주의자들과 타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타협해서 자기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드 밑에 백인 우월주의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통령 좋다고 그래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백인 우월 중에 최고 극단은 KK단이라는 건데요. 과거에 이 KK단이어서 흑인들, 우리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막 총으로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안 되죠. 인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 악한 것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서로 흉내내면서 말을 막 세게 하고 욕하고 걸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선을 끌어서 대통령 한번 내보려고 생쇼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악이잖아요. 그런 것과 타협해서 권력 잡으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 앞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권력보다도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게 더 좋아, 더 행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말고 권력 욕심, 무슨 욕심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범죄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은 9절에 또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 열광주의, 종교적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광주의 종교에 빠져서 내가 막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누구 해.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일 3.1절에도 또 집회한다고 그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하고 코로나나 퍼뜨리는데 앞장서는 분. 또 종말론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곧 종말론이 올 것처럼 얘기해서 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헌금 걷고 그리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망치는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세습과 그리고 교회를 아주 대형화시켜서 자기가 왕처럼 사는 이런 것. 이런 게 다 종교적 열광주의고 오늘 예수님에게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럼 너는 뛰어내려도 돈 하나는 안 붙일 거야. 발 하나도 돌에 안 부딪힐 거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 응?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엄청난 돈을 부유를 쌓고 부자가 되고 어떤 목사님은 뭐 비자금을 1,000억을 만드는 목사가 무슨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이게 한국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내면서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똑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종교 열광주의자 종교적 지도자로 만족할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경배의 대상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진실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악마에게 성경에 기록하여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 진실된 신앙은 뭐냐? 목회자가 높아지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권력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올바른 것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빵 공장에 입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빵 공장 입학사 시험인데 어느 청년이 시험을 보고 아유 나는 떨어졌구나 그러고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시험을 본 거에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아야 합격시킨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답을 별로 못 쓴 것 같아. 그런데 며칠 있다가 누구누구시 합격 어느 주식회사 무슨 공장 그리고 점수 60점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주 신기해서 자기가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니 나를 왜 합격시켜줬습니까? 여기는 100점 가까이 맞아야 다 합격시켜준다는데 60점을 왜 맞아 어떻게 60점인 저를 합격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그 정답지를 보여주더래요. 정답지가 뭐냐면 그 질문이 뭐였느냐면 빵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생각이 안 나고 재료는 생각이 안 나서 거기다가 정성 이렇게 있었대요. 정성. 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성으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을 듣고 이 답안지를 보고 이 사장이 감동한 거예요. 야, 이런 정성껏 빵을 만들면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든 거다. 나는 자네에게 탐복했네. 앞으로 빵을 정성껏 만들어주게.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합격했어. 우리도 여러 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시험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성 어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먹을 것도 권력도 정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것 이런 유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정말 불쌍한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을 정성껏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았지만 다 그 시험으로부터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